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강화문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도 적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넣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바쁜 일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고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중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면, 예배보다 우선순위라면 그곳에 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세 가지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인지를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다음 세 가지를 발견하고 읽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론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시해 대답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오늘 아침에 걸으면서 쫙 가는데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런데 걷는데 안개가 쫙 거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흑암의 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갔어요. 오늘 성도들 개인에게 내려있는 흑암의 권세가 이 구름처럼, 이 안개처럼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것을 잘 말해놓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 스타튼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을 읽는 자의 우선순위가 이걸 제일 먼저 일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지금 14절이 아니고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 예배를 드려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 밖에 저 예배 드려오는 사람 저 못 들어오도록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주일 성수에서 교회 오는데 하나님 문 닫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손에 들고 오는 거 있잖아. 재물이지. 나 기뻐 안 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고 던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드리라 다 했어요. 그런데 다 떼먹고 비리하고 사람도 가져가지 아니하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다 죽어가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지 마라. 그리고 마음도 뜻도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 들어온다고 문 닫아, 그걸 장갑으로. 누가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우선순위 뭐예요? 우선순위가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화문에서 모여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 형편까지 가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 제발 좀 없애주세요 라고 오늘 모인다면은 이 모임은 잘못된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모인다면은 이거는 잘못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생긴 원인이 뭐며 그 이유가 왜 어디에서 있는가 이걸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저들이 차별금지법을 폐기하시고 입법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범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깎아내려버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한국교회 강단이 목회자들이 울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임은 보여주기 쉬우고 이 모임이 숫자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200만, 300만, 3천만이 모인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과 함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었습니까? 엘리 선지자들이 엘리 선지자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고기를 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짐승의 고기를 어떻습니까? 저가 먼저 가서 먹을 만큼의 부패되어 있던 시대, 제사장이 한 여인의 가슴을 끌어안고 아픔의 가슴을 끌어안고 성전에 와서 울며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이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여인을 보고 네 어디서 술 먹고 왔노?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합니까? 회개운동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 미스바에 모여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무기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모인 저들에게 우리 가자 선물 내보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주셔야 되냐?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한문에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각 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내놓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안식일, 죄는 다 가져오고 오만 죄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끝으로는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냐? 네 속 안에 회개할 문제가 많다. 주일 성수한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네부터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말라기를 설교할 때에 11조 설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네 11조라도 똑똑히 해봐라. 이게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일 성수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형제 간에 싸우고 불화하고 원수 맺고 미워해가 앉아있어. 그런 예배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냐? 지금 뭐냐면 네가 재물을 드리다가 그 재물을 뭐라 했습니까? 재물. 자, 다시 그 부분 좀 성구절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시작. 그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신장님 일어서 나가세요. 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세요. 이거라. 지금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뭘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형제하고 화해하고 온다. 그러지 아니하면 네 어떤 예배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받겠다 안 받겠다. 누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형제하고 화해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10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은 미움이 차있고 원한이 차있고 원수가 맺어져 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제가 새벽에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청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은 이 청년은 대단히 예의가 바르고 대단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자, 어떠냐? 이 청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뻔뻔하게 서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어찌하면 잘 살겠습니까? 어찌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성공하는 가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은 무슨 질문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계명 지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 지켰나?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식일을 지켜라, 요 하나님의 경배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명을 지키라 할 것 같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말할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거 지켰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여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지켰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냐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잘 지켰을까? 진짜 이 청년이 진짜 계명을 잘 지켰을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알겠냐? 살인하지 말라, 그건 알겠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알냐?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전부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저께 뭐 하고 온 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뭘 먹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확실히 알아. 지킨지 아닌지, 지켰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를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의가 얼마나 바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할 때 장로님 붙입시다. 집사님 붙입시다. 예의를 취하자고. 성도들도 말할 때는 목사한테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돼. 도덕이 있어야 돼. 윤리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명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때 인정하는데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다 안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해요. 그래 다 했냐? 맞다. 네의 말이 맞다. 그런데 네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야. 뭡니까?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22절 다 같이 했습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여 갔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체를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 싶었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하고 물질하고 앞에서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침내 등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겠습니까? 절에 가면은 불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대체 우상의 정체가 뭘까요? 뭐가 우상일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끼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못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영생도 귀하게 여겼고 우리 그렇잖아요. 구원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보다도 다른 것이 혹시 더 중요하게 여기졌습니까? 당신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그분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재물이 다스리거나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거나 세상의 문화가 다스리거나 세상의 도박이 다스리거나 세상의 음주와 도벽과 이런 것이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왕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항한 무역선이 이제 영국을 향하여서 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근해 인근에 오다 보니까 그것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조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구조 연락을 받고 구조선이 가게 됩니다. 갔는데 그 무역선 앞에 구조선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왜 파도가 치가지고 부딪히면 구조선도 다 파손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구조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게 이 구조선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던져서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이 밧줄을 잡고 헤엄을 쳐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 중에 그 헤엄을 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밧줄을 잡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은 원인을 보니까 어떤 원인이냐? 죽은 원인을 보니까 밧줄을 못 잡아서 수영을 못해서 밧줄을 못 잡아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 보았더니 그 배가 아프리카에서 뭘 싣고 왔는 거예요? 건기를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배에 나오라니까 이 건기를 그냥 두고 나오지 못해서 호주머니에다 건기를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지 안에 넣고 옷 안에 줄을 매가지고 옷 안에 여기다가 건기를 다 매고 넣어가지고 물에 뛰내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여러분들도 못할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태반이 그래서 죽었답니다. 우리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게 금괴가 뭐라고 그 죽음의 마당에서 자기의 죽는 연자맷돌로 만들어서 물에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랍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만 믿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펼쳐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럼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냐? 교회의 우선순위는 우리끼리 모여서 조직 만들고 정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사치기 사사뽀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겨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활 직전에 성천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교회의 사명은 생명 구하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 복 달라, 아직까지 하나님 건강 달라, 아직까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 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게 영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선순위는, 내가 예수 믿는 우선순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요한